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새벽 수산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싱싱하던지요. 사람들의 표정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웠습니다. 이곳저곳에서는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올라 분위기를 한층 더 싱싱하게 했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은 살아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새벽 첫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 안의 풍경은 수산시장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떨구고는 정신없이 자더군요. 생기도 없고 말도 없었습니다. 다 죽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첫차하는 황폐함, 죽음을 연상케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수산시장의 생기 넘침인가요? 아니면 첫차의 죽은 분위기인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수산시장의 생기 넘침인가요? 아니면 첫차의 죽은 분위기인가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수산시장의 생기 넘침인가요? 아니면 첫차의 죽은 분위기인가요? 오늘 본문은 제가 경험한 첫차의 분위기입니다. 생기도 없고 말도 없고 황폐함, 죽음입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마른 뼈들입니다. 죽음이, 황폐함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골짜기는 생기가 넘쳤고 생명들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른 뼈들만 나둥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은 왜 없어졌을까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어 자유도 삶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친척도 동료도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대다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상실한 그들은 죽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마른 뼈에 비유했습니다. 마른 뼈는 생명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기에 절망을 의미합니다. 즉 절망에 빠진 민족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더욱이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들로 비유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황폐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가득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입니다. 혹자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이런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절망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혹자는 사는 것이 버거워서 그런 것이라고 화를 냅니다. 혹자는 이유 모를 상실감이 찾아와서 그렇다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항변은 근본적인 원인을 놓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 절망감에서, 이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오는 결과인데 다른 것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실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른 뼈들 앞에 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마른 뼈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지만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살리는 것은 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음의 명령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믿고 지시대로 대언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에 살이 오르며 힘줄이 붙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믿고 말씀을 따를 때 말입니다. 그런데 힘줄과 살이 생겼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마른 뼈에 살이 올라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생기가 없음으로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 살이 오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황폐했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이렇게 소망으로 바꾸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입니다. 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령 충만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큰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에게 먼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삶의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살아나고 생명이 역동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는 곧 살아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 다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다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다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생명력 넘치는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삶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생기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원합니다. 제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